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1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지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점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사순절, 또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난 받으실 때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펭귄에 대해서 아시죠? 펭귄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는 사람 아시죠?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고 남극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저는 봤어요. 남극에서 본 게 아니라 텔레비전을 통해서. 근데 그 다큐멘터리 중에 그 황제 펭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참 그걸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좀 먹먹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전 이제 그거 보면서 처음 알았던 게 뭐냐면, 그 남극에서 펭귄은 꼭 겨울에 그 알을 낳고 양육하는 그 유일한 동물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남극이니까 추워요, 안 추워요? 그런데 또 남극에서 겨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애들 말 나오면 그냥 됐다 추운 거예요. 그냥 엄청 추운 건데, 그러니까 보니까 영하 60도가 기본이더구만. 영하 60도. 우리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근데 그 겨울에 알을 낳고 양육하는 유일한 동물이 펭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새끼를 부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아빠인 황제 펭귄이 굉장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알을 낳기 위해 가지고 그 아빠 펭귄이 부화하는 기간 동안에 단식을 한다는 거예요. 단식. 그러니까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이 이제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먹이를 비축하기 위해 가지고 바다로 나가게 되어진대요. 그러면 수컷이 자기 발 위에 있는 그 주머니 안에다가 그 알을 넣고 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머니 위에다가 이렇게 알을 넣어가지고 부화할 알을 넣어가지고 품는데 부화할 때까지 보통 짧게는 2개월, 길게는 한 4개월 정도 걸린대요. 이 부화하는데. 근데 4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동안에 이 황제 펭귄 수컷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수분 섭취를 위해 가지고 그냥 눈을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화 기간이 보통 64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 64일 동안 이 황제 펭귄 수컷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날씨적으로 어때요? 엄청 추운 거예요. 영하 60도에 기본이. 그러니까 뭐 눈보라가 막 휘몰아쳐도 그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황제 펭귄이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온갖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알을 품고 부화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그냥 그 추위와 고통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범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 펭귄을 먹어 치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꼼짝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자기가 먹이가 되더라도.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갖은 노력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잡히기 위해서라도 이 알을, 자기 새끼를 부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자리에 꼼짝없이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때가 돼 가지고 알이 부화가 되면 전 처음 알아요. 수컷 펭귄이 자기 윗속에다가 저장해 놓았던 펭귄 밀크가 있다네요. 그걸 자기가 이렇게 토해내 가지고 그 새끼한테 이렇게 먹인다라는 거예요. 64일 만에 처음으로. 그러다가 먹이를 구하러 떠난 암컷이 이제 암컷 펭귄이 돌아오면 수컷 펭귄이 드디어 64일 만에 처음으로 암컷 펭귄한테 부화한 새끼를 맡기고 이제는 수컷이 먹이를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4일 동안 이 황제 펭귄들 중에 다 살아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 몇몇은 다 죽었어요. 그 눈보라에 또 너무 강한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펭귄도 있어요. 그런데 알을 부화하는 거예요. 알은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이 알은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 황제 펭귄이, 이 수컷이 죽었어. 그러면 그 옆에 그 펭귄이 다시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그걸 보면 여러분 뭘 느끼세요?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희생, 헌신, 고난, 뭐 이런 게 떠오르죠. 아마도 황제 펭귄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렇죠? 자녀에 대해서 지극정성스러운 사랑과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여러분 뭐 저도 그렇지만 나는 좀 못 먹어도 자녀들은 잘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부유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자녀는 좀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일반적인 부모들의 마음인 거죠. 자녀 잘 되길 바라는 거. 그런데 저는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들이 우리 부모 마음들 속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날 향하여서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을 가졌어도 여러분, 이 신앙을 갖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예수님 잘 믿는다고 떡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하게 됐어요? 아니, 온몸이 다 건강이 회복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응? 그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도 고난 주간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절정의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펼쳐졌는데 여러분, 날 위해 얼마나 큰 고생과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평생 동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희생이라 그랬어요.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윗자리에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소외되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예수님이 3년 동안 키웠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을 쳤던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난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자발적으로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런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거룩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어진 사랑이지만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진 희생이지. 우리가 매년마다 이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데 금년 21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복된 주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말씀해 본 적 있잖아요.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다. 기억나시나요? 세로축은 골고다 그 현장에 놓여져 있고 가로축을 지니고 골고다 해골 십자가 현장으로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어진 대표적인 형벌이죠. 그런데 최악의 형벌 그 자체가 십자가 형벌이라 그랬어요. 아무나 십자가 형벌을 당할 수 있다 그랬나요? 아니죠. 국가 반역자나 살인자나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장 야만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육적인 고통이 심하게
최대치에 이르게 하는 고통을 가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항암을 겪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죠. 뭐 항암은 둘째치고 여러분 조금 두통만 있어도 온몸이 어때요? 피곤해요. 그죠? 전 요즘 이가 좀 시려가지고 그런데 아이고 찬물을 먹을 때마다 그냥 이가 시려가지고 그냥 짜릿짜릿하더라고. 사람이라니 그래요. 여러분 티눈이라도 발가락이 생겨보세요.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별것도 아닌 거 티눈 하나, 별것도 아닌 거 이 하나, 별것도 아닌 두통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온몸에 영향을 주고 이게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분도 어떻게 돼요? 별로 기분이 안 좋게 만드는 게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별것도 아닌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응?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손에 하나 찔려도 못에 하나 박혀도 그렇죠? 이가 좀 시려도 머리가 아파도 온몸이 짜증스럽고 기분이 안 좋은데 아하 예수님께서 온몸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고통을 받으셨구나. 누구를 위한 십자가 지심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지셨는가? 우리가 묵상해 보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그 진실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로 찬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몇몇 예언한 것이 있는데 오늘 두 구절만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설교 요약에도 있지만 이 앞에 모니터에도 있고 시편 22편 14절에서 1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서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아멘. 여러분 무슨 뭘 느끼세요? 좋은 표현이 하나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온몸은 물같이 다 쏟았대요. 뼈가 어그러졌대요.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대요. 내 힘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질그릇 조각 같아요. 아무 쓸데없는 질그릇 그런 조각과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얼마나 목에 갈증이 있었으며 죽음의 진토 속에 그냥 내버려 뒀다는 여러분 완전히 죽음의 그런 경지에 이르렀고 개들 가장 선대시 여기는 동물들이 그런 존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다 찔러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고통과 아픔이 나를 있었고 나를 주목해봤다라는 거예요. 주목한 거 뭐예요? 완전히 유심히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취조하듯이 신문하듯이 아주 그냥 악한 옛날에 50시대 때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문 당하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오늘날 누가 나에게 이것 중에 하나라도 하면 여러분 어때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진정도 내리고 경찰서에다 신고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가 이 정도로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사야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기자가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뭐로 비유를 했나요?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 좋고 귀엽고 아름답고 이런 동물이 아니라 상황이 어때요? 어디로 끌려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소나 돼지나 닭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소나 돼지가 도축장으로 끌려갈 때 얘네들이 자기의 죽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느낌으로 안 돼요. 그래서 눈에 동공이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게 끌려갈 때는 막 거기서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렇대요. 굉장히 불안정하대요, 동물 애들이. 예? 그런데 예수님이 도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어린 양과 같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음의 심정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거야.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소나 돼지가 도축장으로 끌려가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이 동물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도축할 수 없어. 그런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쟤네들은 인간의 먹이야. 뭐 그러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 그죠? 도축을 하면서 너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도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 심정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안부를 묻거나 울어주거나 아파하거나 가슴으로 이렇게 절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친히 속으로 속내이면서, 그렇죠?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만큼 우리의 죄악됨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교만함, 그 이전의 나의 모습들,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갔었던 우리의 죄악됨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분의 죄 없는 피가 내 대신 나의 죄악을 덮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남을 죽이거나 살인하거나 사기치거나 배신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 교만함, 자기 중심주의,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내 가족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은 거고 내 소견대로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몰랐는가. 내 생각과 의견들이 틀릴 수 있는데 내가 너무나 이런 내 소견과 의견대로만 살아갔구나. 내 주장대로만 살아갔구나.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최고로 여기면서 말씀 중심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그 이전의 죄가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큰 죄악됨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혈육이나 육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방법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뭐냐면 죄인들은 상의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에 허리 부분에 양손이 묶입니다. 그리고 죄수의 등을 40에 하나 감한 매, 이게 율법이에요. 39대까지 때립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라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금속 조각, 뼈 이런 것이 달린 채찍으로 그 등을 쳐내는 거예요. 그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몇 대 맞아 기진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피가 튀고 살점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1단계입니다. 2단계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로축이라 했잖아요. 그걸 지고 형장을 향해서 걷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형장에 올라가면 죄수를 십자가에다가 누입니다. 그리고 두 발을 이미 세워진 세로 기둥, 그런 받침대에다 올려지고 차렷 자세로 모양으로 두 발을 모둡니다. 그리고 복사뼈 밑에 있잖아요, 다리. 그 바로 밑에다가 큰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상체를 비틀어 가지고 바로 눕히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끈으로 양 팔목을 가름대에 묶고 양손에 손목뼈 그 사이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서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 형벌이 어떤 때는 3일이나 4일 동안 지속되어지기도 하고, 정말 최장 기간 한 일주일 동안 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형장에 십자가에 못 박은 지. 마지막 3단계,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통적으로 체중이 어떻게 돼요? 아래로 쏠립니다. 가슴에 통증으로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박혀 있으니까 여러분 숨쉴 때 어떻게 돼요?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가슴에 통증이 막 심해지고, 그리고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체중이 막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손목에다 못을 박았는데 이 손목이 점점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과다출혈이 일어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통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얼마나 뜨거운 태양빛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또 얼마나 추위가 옵니까? 그리고 온갖 날짐승의 공격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죠. 오랫동안 3, 4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다 보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배설하게 되어지고, 그거를 추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서히 말라 죽어가게 되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병사들이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범죄자가 죽지 않으면 다리를 망치로 꺾어버립니다. 차라리 다리가 꺾여가지고 바로 죽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추한 꼴 보이지 않고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죄수들에게 먹여준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고통을 덜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거절하셨어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의 죄가 중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혹독한 대가를 치를 정도로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할 형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임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울고 있나요? 누가 내 대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의 아픔을 위해서 소문을 내밀어 볼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내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아무리 직장 동료라도, 아무리 여러분 고객들이라도, 가까운 이웃들이고 가까운 친척이라도, 가까운 가족들이라도 나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그렇게 100% 전적으로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저 팔레스타인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록 육체적인 아버지가 없을 수 있어요. 육체적인 남편과 육체적인 아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이게 감사인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외로울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직장 동료에게 치일 때도 있어요. 고객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가족들에게 무슨 부모가 그러냐, 뭐 그럴 사람 없겠지만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용서를 주십니다. 같이 힘을 내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마.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의 아픔이 무엇이냐? 너의 그 슬픔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런 마지막으로 뮤지컬 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 오래전부터 나왔던 그런 이야기고 뮤지컬인데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마을버스가 실었어요. 산길을 굽어굽어 돌아가던 길에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한쪽은 절벽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은 낭떠러진 내리막길을 잘 피해서 내려왔나 싶었는데, 충돌을 완충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건초더미가 있었는데, 그 버스가 그리로 돌진하던 중에 그 건초더미 앞에 보니까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피해 가려면 버스 안에 승객 7명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운전자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 정말 딜레마의 상황, 거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마침내 버스 기사가 결정을 합니다. 승객 7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초더미 위에 앞에 서 있는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드는 그 아이를 희생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결국 그 아이는 버스에 치였습니다. 건초더미 위에 멈춘 버스에서 살아나온 승객들, 바로 그 아이가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을 경험한 승객들은 모두 충격 속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면서 버스를 떠나갑니다. 이 뮤지컬이 끝났을 때 한 노래가
나오면서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희생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빚을 갚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육체적인 아픔과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정령 죄로 인해서 죽을 나를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의 감격에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나는 주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와 고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작지만 거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